자, 첫 번째 성령의 이제 불 그림을 크게 그린 것은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또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 위에, 또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이다. 자, 고린도 전서 1장 장 제목은 분쟁, 책망.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는 이런 부분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2장은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세상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다.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이제 성도들 관계 속에서 판단하지 말아라. 또 교만한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5장은 근친상간, 이 도구자를 그리고 이제 근친상간. 근친상간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아주 진짜 도구 같은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왜 이런 이 도구 같은 성도를 출교시키지 않느냐, 이 부분을 책망한 그런 내용이고, 6장은 소송, 음행죄. 교회의 이 성도들 간에 이제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교회 내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또 그럼 음행죄는 이제 이 음행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모든 죄는 문 밖에서 이제 죄가 범해지는데, 음행죄는 자기 몸을 가지고 죄 짓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7장은 결혼, 부부.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해라. 또 이제 과부가 되어졌을 때는 재혼을 할 때 조건이 어떤 사람하고 재혼해라? 믿는 자와 재혼을 해라. 또 이제 이 부부는 이제 부부로서 이제 그 결혼을 했으면은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해야 된다. 그다음 8장, 9장, 10장은 재물, 돼지 머리를 그려놓고, 8장은 재물 먹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우상 재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실족당한다. 나는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다음에 9장은 자유 절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최대한 내 자유를 절제를 하겠다. 10장은 재물 먹는 법. 이제 그 불신자들이 초청하거들랑 그 집에 가서 이거 우상 재물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만 그냥 먹으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 모든 이 대부분의 집에서 직접 잡지 않은 모든 고기는 이제 시장에서 사와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시장에서 팔려지는 모든 고기가 아침에 이제 이른 아침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팔려지기 때문에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단 먹는데 집사님 그 우상 제물인데요 라고 말하거들랑 알고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성만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성만찬을 계속해라. 이 성만찬을 하라고 하신 목적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성만찬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성령 은사.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13장은 사랑장.
우리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13장 사랑장은 다 알고 있죠. 특별히 이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장은 예언 방언, 입술로 예언하고 입술로 방언하죠. 예언하기를 더욱더 사모해라. 또 이 방언을 바라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15장은 부활장. 진짜 사람이 부활하느냐, 또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답변을 주었고, 마지막 16장은 구제 헌금입니다. 구제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있죠. 또 부부간에도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다르게 또 질문을 들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 뭐죠?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다? 영혼 구원.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디에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다. 뭘 다 흘리셨어요? 모든 피, 구약 시대 이 죄사함은 피를 흘려야 돼요. 뭐가 필요하다? 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 구원의 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그러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전도 잘하면 되겠죠? 뭐 잘하면 된다? 그러면은 전도를 잘하게 하나님이 하시려면 우리에게 모세의 능력을 주시면, 무슨 능력? 자, 이 모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또 홍해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어요. 또 반석을 치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 지팡이를 딱 주셔서 여러분들이 전도로 딱 가가지고 가서 뭐 필요해요? 막 가서 그냥 지팡이 가지고 막 두들기고 물도 나오고, 막 예수의 피 오면 그냥 이것도 막 금땡이로 해서 뭐 필요해요? 사업자금 필요해요? 그러면 그거 좀 큰 거 가져오죠. 큰 묵 가져 막 예수의 피 오면 막 금땡이, 이런 능력 주셔서 가서 막 전도 오면은 전도가 훨씬 쉬운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원하셨는데, 영혼 구원 사명 감당하도록 왜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능력을 왜 안 주실까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방법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방법,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할 때 우리 가수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냥 탁 가서 막 손만 딱 잡으면 그냥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신이 번쩍 막 들고, 어디 그냥 아파서 막 딱 하면 막 그냥 보통 암 막 환자들 막 암이 확 쏟아지고, 이런 능력을 우리 가수연 목사님한테 주고서 전도할 때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아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 그럼 얼마나 전도하기가 쉽냐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왜 안 쓰실까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방법이 있어요. 영혼 구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자,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뭐에 미련한 것? 자,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모세의 능력을 주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뭐에? 전도입니다. 전도. 이 전도가 뭐라고 그래서? 미련한 거, 미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전도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진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아니, 지옥을 보여주든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막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전도하는 게 똑똑하게 보인다, 미루는 게 보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 전도. 저를 따라서 하시면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손만 딱 얹으면 그냥 키가 5cm 크고 싶어. 예수의 피하면 키가 5cm 막 20kg 빠지고 싶어. 예수의 피하면 20kg 막 싹 빠지고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그냥 샥. 아니, 그렇게 해주시지 왜 전도로 영혼 구원하는 걸 왜 그렇게 하신디야? 옆 사람 쳐다보셔. 왜 그러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전도, 전도, 전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 전도가 뭐다?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능력. 자,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자,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도.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막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이제 이런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뱀꼬리 잡으면 다시 지팡이 가지고, 이런 모세의 능력보다도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아무리 모세가 지팡이 던지도 막 뱀이 되고 뱀꼬리 잡으면 다시 지팡이 가지고, 지팡이 갖다 막 두들기면 그냥 호떡이 막 찐빵 되고 찐빵이 호떡 되고, 아무리 그래봤자 먹고서 예수님 안 믿으면 뭔 소용 있어. 먹고 살만 찌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뭐다? 십자가예요. 제가 담임 목회 올해 지금 그 36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암 말기 환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셔요. 근데 자, 보세요. 서울 막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서 암 말기 환자라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더 이상 수술도 안 되고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막 이 암을 다 쏟으셔가지고 막 하얀 덩어리 막 쑥 다 쏟아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본인은 진짜 막 암 걸려가지고 대변도 안 나오고 배만 막 이만해가지고 본인이 봐도 본인이 딱 죽게 생겼어, 본인이. 근데 본인은 지금도 얼마 전에 만났더니 본인이 이게 암 죽을 병 걸렸다 산 거 본인은 알더라고. 본인은 알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에이 어쩌다가 똥 안 나오다가 그냥 어떻게 똥 나와서 사는 거지 뭔 암이 쏟아져. 혹시 다른 사람 믿는다 안 믿는다? 아니요, 진짜 암 말기 환자가 암이 다 쏟아져서 지금까지 살아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본인한테. 근데 본인은 알더라고. 본인은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믿어 안 믿어? 그거 봤으면 다 사기리 다 교회 나. 지금도 교회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 에? 아무리 기적을 봐도요, 그 기적 본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오. 막 우리가 지팡이 가지고 가서 딱더니 막 살모사가 막 까불지 마. 딱 잡고 다시 막 지팡이. 하나님 믿어. 그래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에? 그런데 세상 그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면 구원받더라? 십자가에도. 에?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그냥 죽으면 그냥 지옥에 가서 막 불과 유황의 막 고통을 막 평생 당해야 될 이런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다? 아이고, 대전은 복교에 장로라며 밥 먹고 참, 야, 나보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보여줘라, 벌어봐. 세상 지옥 갈 사람들한테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진다, 미련하다. 그러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10년 30년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뭘 다 용서받게 하시려고? 죄를. 왜?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사. 무조건 죄사함은요, 뭐가 필요하다? 피가.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에 뭐 흘렸다? 피 흘리는 거예요, 피. 근데 맨날 막 돈 없는 사람은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요즘 염소가 한 마리 얼마씩인데 그거 맨날 올 때마다 한 마리씩 가져가서 잡으려면은 잡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은 그 한 마리씩 사가지고 오려면 돈 없어서 힘들고 얼마나 힘드냐고. 죄사함 받으려면 무조건 뭐 흘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흘리셨다? 그래서 피 흘리신 거, 피 흘리. 예. 이런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지옥 갈 사람한테는 십자가의 도가 뭐다?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 깨달아야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니까. 자,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네. 자,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뭐 하신? 십자가에 뭐 박히신? 십자가에 뭐 박히셔서? 이 못 박히신 누구를 전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메시아, 구원주, 그런 의미를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뭘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지금 전하느냐? 어디에 못 박히신? 어디에? 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뭐 박히신? 누구를 전한다? 그리스도.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 구원 받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된다? 십자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시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성 중에서도 뭐 예수 그리스도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다른 말로 메시아시다. 메시아. 예? 예수님이 누구냐? 다른 말로 예수님이 구원주시다. 구원주.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자, 우리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 그리스도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뭐다?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지혜는 뭐다? 그리스도. 응? 왜?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을 해야 마귀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자녀가 된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하고 교인하고 틀립니다. 네, 교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인이요. 어디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만. 여러분, 교인하고 하나님 자녀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도를 깨달았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교인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회만 왔다 갔다. 자,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소리에 모든 피를 다 예수님 피 흘리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안 믿을까요? 열심히 전도해도? 아니,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데 잘 안 믿잖아요. 그럼 왜 잘 안 믿을까요? 자,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9절에, 자, 우리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무엇을? 지혜를. 또 그 다음에 청명한 자들의 무엇을? 청명을. 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청명이 있는 자들의 청명을 멸하고 폐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받고 그걸 보고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주심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안 믿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봤더니 그것은 자칭 본인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본인이 좀 총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도,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이런 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들의 이 심령 속에 있는 본인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지혜, 그 청명하다고 하는 그 청명이 십자가의 도를 탁탁 받아들이게 한다. 미련한 소리 한다고 한다. 이 세상적으로 지혜가 청명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은 막 아멘이다, 미련한 소리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9절을 통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뭘 멸하고 지혜, 또 청명한 자들의 뭘 폐한다? 청명. 그런데 그 앞에 기록된 바 그랬어요. 뭐한 바? 자, 이 말은 지금 로마서 1장 19절이 다른 말씀을 지금 인용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씀은 뭐 했다? 인용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 거냐? 자, 우리 이사야 29장 14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지금 로마서 1장 19절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이만큼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나 이렇게 참 내 나름대로 그래도 나도 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이 사람들의 지혜 총명을 지금도 이제 멸하고 폐하신다. 자, 본문 이사야 2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청명이 가려지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 29장 14절이 뭐냐면요, 내가 이 백성 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뭐한다? 다시 행하리니. 그러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는데 그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없어지고 지혜자의 지혜, 또 명철자의 뭐가 가려진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계속 완악해졌느냐면요, 나 배울 만큼 배웠다. 나 지혜 있는 사람이다. 나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어수룩하게 보여도 나 알 거 다 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막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는데,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 명철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총명을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애고 가려지게 하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진짜 똑똑한 사람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많이 있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총명을 하나님이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누가 사용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요, 이 지혜와 총명 때문에 나 스스로가 막 누구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막 어마무지한 그런 이상한 일을 해요. 이상한 일. 예? 지난주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청주시, 여기 청주 가깝죠? 청주의 육구 공무원이 6년간 수해 그 복구 기부금 등 얼마를 빼돌렸느냐면요, 5억 원을 빼돌렸어. 5억 원. 얼마? 5억 원. 몇 년간? 6년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지혜와 청명을 걷어가시면은요, 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천재 머리가 와, 6년간 세상의 국가 돈을 6년간 5억을 갖다가 야금야금 갖다가 이걸 막 코인 6년,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근데 좋은 쪽으로 대단하다, 안 좋은 쪽으로 대단하다. 예. 하나님이 무엇 얻어가시면은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긴다?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그래서 막 본인 나름대로 똑똑하고 막 내가 뭐 지금 뭐 예수의 피 찾을 사람이냐고 막 금방 떨어졌고, 뭐 애소리네. 아이고 참.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 걷어가시면 한 방에 훅 간다? 세상 똑똑한 척한다니까. 보통 똑똑한 게 아니오. 근데 이상한 데 가서 그냥 어떻게 누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도 없어. 이런 사람 어떻게 도와준대? 어떻게 도와줘? 아버지가 도와줘, 어머니가 도와줘, 뭐 부인이 도와줘, 누가 도와줘? 6억? 아니 5억. 옆 사람 쳐다보시고 2명 이상 꼭 인도합시다. 아니 교회까지는 데리고 오셔요. 교회까지는. 아니 교회까지 데리고 오셔야 막 제가 막 죽을 때 그냥 뭔 얘기를 해서라도 일단 내가 들리게 할 테니까. 아니 데려오셔야지. 데려오시는 건 여러분들이 데려오시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25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우리가 꼭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